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찬송가인데 곡조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니까 또 아주 새롭고 같이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보람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주간은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나고 멀리 또 가까운 곳에 다녀오면서 안전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명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엊그제 개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안전한 올림픽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9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39편은 다윗이 늙음하게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39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늙음하게 또는 병들어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이 병중에 있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녁 11시에 신방을 했습니다. 저녁 10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이세희 집사님 막내 아들 하은이가 경기를 해서 경희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근데 경기가 멈추질 않는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박수진 집사가 눈물로 저한테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와서 제가 전화 끊으라고 내가 빨리 달려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는 저녁 10시 반쯤 달려갔더니 11시쯤 경희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세희 집사님이 저를 이제 배웅하러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 산 게 많은가 봐요. 제가 잘못 산 게 많아서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세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실한 청장년이고 진실한 청장년이고 믿음으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세희 집사님에게 그렇지 않다고,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는 왔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자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도 고난 속에서 또 육신의 질병 속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을 되새겨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나? 그동안 나는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왔나?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시편 39편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왕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하기를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주님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라고 한 뼘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한 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손바닥 넓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역 성경은 지금 한 뼘으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한 뼘을 그 손바닥 넓이를 어떻게 보았냐면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네 손가락을 이렇게 모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바닥 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모아놓은 요 길이를 손바닥 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손가락 굵기가 조금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7cm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뭉쳐놔도 7cm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냥 인생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80이라고 보아도 2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가 꺾여진 거잖아요. 40년을 살은 사람은 두 개가 꺾여서 요거 남은 거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꺾였어요.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80 이상 사시는 분들은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80 이상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의 인생을 주시고 축복의 인생을 주시는 줄 믿고 더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요. 우리 인생이 짧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손바닥 넓이만 하다. 한 뼘 길이만 하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대학교 친구들 만났어요. 다 목사님들이죠.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우리 만나면 대학교 1학년 같은데 40년 전에 대학교 1학년생들 같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들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가운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목회 나간 친구들 많거든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 군목이 12명이에요. 군목들은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 나가지 않으면 군목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 12명은 25살 이내에 결혼을 했어요. 23, 4, 5 이때 12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나갔어요. 그 친구들은요. 이미 아들 며느리가 다 출가해서 손자 손녀 본 친구들도 꽤 있어요.
목회자들이 조금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들 손자, 손녀들도 생겼는데 우리끼리 만나면 그냥 대학교 1학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대학교 1학년이고 마음은 청춘인데 실제로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그래요. 화살과 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흐르는 물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젊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 청춘 자랑할 거 없어요. 내 건강도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 사라질 짧은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공,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든든히 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 인생 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내가 내 나이에 이 정도 했으면 성공했다. 지금 내가 내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온 거면 성공한 거다. 난 든든히 선 거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다윗의 삶 속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으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어떤 데는 동굴에 가서 숨고 어떤 데는 광야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적의 진영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블레셋 왕 앞으로 불려나갈 때에는 미친 척하며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성경 표현이라면 어그적거리면서 문짝에다 몸을 기대면서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의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고난의 날이 다 지나가고 그런 환난의 날이 다 지나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반대했던 북쪽 10개 지파들도 다윗 왕 앞에 와서 굴복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시대에 군사력이 막강해졌고 경제력이 크게 성장했고 다윗은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모두 얻었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다윗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년에 늙음하게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든든히 서 있는 그때에도
사실은 모두가 다 헛된 것뿐이었고 모두가 다 허사뿐이었다. 끝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성공과 성취와 업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성취, 업적,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에 정부 요직을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걸렸을 때 같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는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테니스를 잘 쳤는지 미국 전체 대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1등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자기가 미국 전국 대학생들 테니스 대회에서 1등해서 자기가 받은 그 트로피를 학교의 기념으로 남겨놓고 오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학교를 떠난 다음에도 이 학교가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미국 전국 대학생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를 받아서 그 트로피를 학교에 바쳤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 돕슨이 받은 트로피를 학교 학생들이 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돕슨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집에 소포가 하나 배달돼 왔습니다. 그 소포가 무엇인가를 뜯어보니까 편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집 쓰레기장 앞에서 제가 이 물건을 주었습니다. 트로피인데요.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써 있는 트로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신에게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깨끗이 닦아서 당신에게 소포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고 아마 당신이 다녔던 그 학교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모든 트로피를 다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피는 당신에겐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서 당신에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당신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돕슨은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루었던 트로피, 내가 이루었던 업적과 성공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었던 트로피들, 메달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사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오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의 성공도 성취도 업적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두어 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이 2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8가지 정도의 비유 가운데, 물론 성서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비유가 몇 개냐고 말할 때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38가지의 비유 가운데 16개 정도의 비유가 물질과 관련되거나 재물과 관련되어진 비유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거의 절반이 물질과 관련되어진 비유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물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재물 이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의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첫 번째 결혼식 주례가 제 인상에 떠오르잖아요.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한 것은 28살, 제가 28살 때예요. 총각 때였고요. 만 나이로 하면 26살 때예요. 26살짜리가 그 당시에 31살 되신 교인을 주례를 했어요. 주례하고 싶겠습니까? 저보고 주례해달라는 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전도산 때인데 날 보고 주례를 해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딱 하는데 제가 악소리도 못하고 주례하겠다 그랬어요.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 모르고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님이 결혼도 안 한 총각이라는 걸 모르고 찾아왔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적어도 전도사님이 이 교회 담임 전도사면 저의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근데 제 결혼식 주례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전도사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례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요, 28살짜리가 주례를 처음 하는데 제 얼굴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랑 신부는 안 쳐다보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참 어렵게 힘들게 첫 번째 주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기억이 남는 것이 첫 번째 장례식. 첫 번째 장례식 치렀던 거. 30살이 되기 전에 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33살 먹은 우리 교인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남자분이었어요. 33살이었고 아이는 4살, 5살 이렇게 연년생으로 2명의 딸이 있는 집이었어요. 어제까지도 건강했어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건강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오늘은 도저히 회사를 못 가겠어요. 몸이 찌뿌둥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해서 먹을 수 있을 테니까 자기 발로 일어나서 약국 가서 약을 조제해서 먹고 한 잠을 더 자겠다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때 일어나서 다시 집에서 밥을 조금 먹고는 몸이 점점 찌뿌둥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아무래도
병원을 내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자기 차를 운전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갔어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어간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에요. 오후 4시쯤 됐는데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어요. 병원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죽었어요. 저는 무슨 병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얕아서요. 근데 나중에 듣기로는 몸속에 있는 피가 굳어지는 병이에요. 피 속에 어떤 세균 하나가 들어가면 24시간 이내에 몸속에 있는 피가 다 굳어버린대요. 이미 병원에 갔을 때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검사하잖아요. 피검사하려고 주사를 뽑아놓고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굳어서. 그리고 2시간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해서 2시간 만에 죽었다고 병원에서 영안실로 옮겨져서 그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너무 생생해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첫 번째 장례식,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장례식, 너무나 슬펐던 그 장례식을 치렀던 기억이 제 머리를 떠났지 않아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 별거 아니구나. 수고 애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로구나. 이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놓으면 내 거 될 것 같죠?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쌓아놓으나 그건 누가 쓸런지 알지 못한다. 누가 거두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젊음, 성공과 성취, 그거 잃으면 내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풀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다윗왕은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은 내가 별거 아니로구나.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과 성취와 업적도 별거 아니로구나. 내 젊음도 별거 아니고 내 재산도 물질도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역경이 오는 것이다, 질병이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평상시 건강할 때는 바쁘게 지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만 취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처하게 될 때 주님 바라보게 되고 지나온 내 인생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았는가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 명절 연휴가 곧 다가와요. 가족들도 만날 거고 친척들도 만날 텐데 세상적인 성공과 업적 이거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누구네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만큼 못 산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요 우리 지방 장로님들 과정 및 자격심사가 있었어요. 제가 자격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께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고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대학교를 붙어서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딸내미 대학 붙은 걸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내미, 저는요, 우리 딸내미가 성가대 붙은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대학교 붙은 거 감사하게, 성가대 붙은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장모님도 세상적으로 무슨 대학 들어갔다, 무슨 직장 들어갔다, 이거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녀 만드는 거 감사하시라고. 자녀가 신앙생활 하다고. 아니,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면 가난하고 가련하고 처량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반추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식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녀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 되어진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자된 것을 자랑하는지, 믿음에 부자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다윗 왕처럼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